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 모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닫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열왕기상 13장, 빌립보서 4장, 에스겔서 43장, 시편 95, 96편, 이 시편 96편 7절 9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물,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시편 96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라. 영광과 권능, 예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구약 시대 때 모든 제사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래서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천천의 강물 같은 기름을 또 자기 맏아들을 갖다 바치는 므낫세 시대에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인 양승의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선한 것이 바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죽음,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의 문제, 음부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말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귀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 구약시대 내내 보여주셨나니, 여호와께서는 오직 정의 의를 행하며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주의 복음, 우리에게는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 앞에 진정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 주님 헤세드, 그 사랑,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죄로 인하여 죄책과 오염, 육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 영불의 이 죽음,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우리 자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주의 이름, 오실 메시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주의 이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 여호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하고 각기 제갈 길로 가면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외에, 메시아 언약의 완성 복음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이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남유다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본 자손들도 아끼지 아니했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16절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적용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원가지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먼저는 북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했어요. 왜? 메시아 언약,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신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더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 여로보암에 의하여 세워진 10지파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어요. 아수르에 의하여 치셨은즉, 그리고 남유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해도 너도 이방인 한국교회 너도 개인적으로 이명호 너도 만약에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너도 아끼지 않냐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 안에 머물라, 이 믿음 안에 머물라, 준엄하심을 바라. 우리가 여호수아 23장 14, 15절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에게 응한 것과 같이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떠나면 너희에게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이 언약 위에 굳게 서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길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하셔사오니 이 헤세드, 이 사랑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 넘어진다는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우리에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으리라. 헤세드, 이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방인 교회인, 너도 한국 교회 너 숫자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 복음에서 떠나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이 말씀의 사례를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여호수아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사실은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잖아, 그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만이라도 솔로몬이 갔던 그 길, 메시아 언약을 떠나 건축 힘쓰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1000명의 처첩을 구해갖고 우상 숭배하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너만이라도 내가 10지파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너는 다윗의 길로 가라 그랬죠. 그죠? 그 반드시 여로보암이 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그 일을 명하신 것을 여로보암 자신의 정과 욕심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으니까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 저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이다. 솔로몬이 처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로보암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로보암을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겠죠?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새벽에 나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우리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 영혼의 참 가즙이 생명의 말씀의 가즙이 우리 심령에 저는 개인적으로 흘러넘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한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불길한 말씀,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불길한 말씀, 여로보암 너에게도 반드시 그 불길한 말씀이 임한다. 이 언약 안에 굳게 서라.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열왕기상 13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반대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거라.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큰 교회가 나누어지면 나누어지는까지 왜 나누어지게 했는가? 그 교회가 복음에 굳게 서야 되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따로 개척을 했으면 너만이라도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 하기 위해 그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을 해줬잖아. 그죠? 그러면은 나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을 맡던 왕, 제사장, 선지자는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굳게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보라 여호수아가 그 앞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한결같이 이 부탁을 했으니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는 그때가 오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이제 영혼으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윗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더 좋은 나군이 기다리고 있죠. 영혼으로 나군에 이르려니와 나는 저 천국에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진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냥 참 죽어가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 진실로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겠죠, 그죠? 광야 1세대들은. 그러나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랑과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뭐 어떤 신앙 체험이 있다 이런 것이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 물론 그것도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말 다 못해서 그렇지,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 그 기쁘신 대로 순종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더라. 그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야. 이게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 그대로 되었더라. 진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구나. 제가 참 이래 지난 쭉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구나. 참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각자 누리게 하셔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가 맞지? 순종해보니 그렇지? 이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맞고 잘할래 안 맞고 잘할래?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언약을 범하고, 이 메시아 언약,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관계와 교제, 이웃 사랑의 길로 열어주시는 유일한 길인데, 이 유일한 그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저 신들 여러 잡신들이 있죠. 그거는 그 신들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청과 욕심을 채워달라고 가서 비는 도구에 불과합니까? 수단 방편이죠. 다른 신들은. 그죠? 그래서 이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66권의 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떠난 내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 방편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복음, 성령 하더라도 복음이 뭔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복음, 성령 이름으로 막 불러도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를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이름은 예수, 복음,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는 것을 내가 소름이 끼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는 예수인데, 성령은 성령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이 계시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말씀하는 성령, 말씀이 증거하는 복음, 성령, 예수,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미끄러져요.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죠. 그죠? 이 66권이 주님의 말씀, 주의 얼굴인데,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내려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게 경건 삶이잖아. 경건. 그죠? 경건이 말씀을 빠지고 빼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걸 빼놓고 경건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얀 수녀복을 입고 사람들 보기에 도포자락 탁 입고 삼배적삼을 입고 경건한 생활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힘이 부패한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껍데기 보면 안 돼. 목사님들도 보면 뭐 이 노만 칼라 해가지고 옷을 탁 입고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얼마나 속아 넘어갑니까, 그죠? 이 경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관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조명으로 내려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과 이 의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슨 삶이다? 경건이다 말이에요.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마 곧바로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우리는 틈만 나면 우상으로 달려간다, 안 달려간다? 골로새 3장 5절에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죠?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빌고 또 빌어. 성왕님께 빌고 또 빌어.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틈만 아마 성왕님께 비는 거예요. 그 누가 노래 불렀어요? 태진아가 성왕님께 빌고 빌어. 어머니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다 내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자식 새끼 잘 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식 새끼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어쨌든 지 잘 되려고, 그죠? 우리 장모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니 장모님도 복음을 몰라니까 자식 하나 아들 하나 잘 되려고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애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나라의 본자손들도 아끼지 아니하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로마서 15장 4절 고전 10장 6절 11절이죠. 맞는가? 맞죠? 이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 징계를 받고도 완악하게 거절했습니까? 완악하게 거절한 이것을 보고 너희도 여로보암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았고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해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고전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삐걱하고 옆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두 하나님의 사람이 두 선지자를 통해 우리한테 지금 열왕기상 13장에서 보여주셔요. 까딱 잘못하면 옆으로 미끄러진다니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쏘가 넘어가 붙죠. 그죠? 사자한테 물려 찢겨 죽게 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일을 통해,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선지자를 통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이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선줄로 생각한 우리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니까 너도 조심해라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조심해라. 주님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시아 언약을 떠난 왕과 백성, 제가 이 메시아 언약,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게 메시아 언약,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시겠어요? 그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잖아. 그죠?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다면 이 복음을 떠나서는 다른 걸 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쳐놨으니까 10장 4절 시작.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신령한 반석, 반석을 강야 40년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반석에서 물이 확 흘러나와요. 그죠?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까?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반석을 예수님이 침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복음은 또 십자가 못 박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의인은 계속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영원한 의입니까? 영원한 의예요. 그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그 영원한 의를 기록한 그 의를 계속 내게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 막 성질이 나가고 막 이렇게 쳐붙죠. 예? 그래서 모세 너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세가 천국에 못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이른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 그 의를 믿음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이루어감을 보여주는 사건이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치라. 스가랴 13장 7절에 그 아들이 침을 당하였죠. 13장 1절에 침을 당함으로 거기서 13장 1절 생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 생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어떻게 주와 선생이 되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 수 없었지만 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했죠. 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고 온몸도 씻겨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모욕은 뭘 의미해요? 반석을 치는 것에 해당돼요. 그 반석 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또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이미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의의를 계속 적용하며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면 되죠. 그게 우리가 넘어지서 떠쳐서 그 의의를 계속 적용함으로 뭘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의의를 계속 성량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늘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이,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낳아놓고 그들도 보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큰 대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왕적 사명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행하고 계셔요. 그 은혜를 늘 힘입어 살아가라.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아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줘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민수기 20장 다시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민수기 20장, 출애굽 17장 따라합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힘입어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영원토록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주님 지금도 선지자 노릇하고 계시죠? 지금도 대제사장의 노릇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해라. 이 육체 장막집을 지고 사는 동안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저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터는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이 아주 좀 기억을 자꾸 해야 되겠어요. 21장 42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도 자꾸 막 과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지정의로 하나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역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테텔레스타이는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뜻이고, 텔레오는 완성하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3일 후에 완성하리라. 완성함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1차적으로 머릿돌이라 그래요. 그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있는 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뭐 1차적으로 나누었어. 둘이면서 이게 하나지요. 모퉁이에 모퉁이 돌은 터가 된다. 터. 그죠? 뭐가? 머릿돌이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이면서 하나죠. 모퉁이에 머릿돌. 이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 터, 그죠? 터가 된다는 이야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제외시키 보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사실상 의미상으로 다 이루었을 때 세우는 돌이 무슨 돌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완성된 걸 이야기합니까? 이 집을 세우기 위하여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이루어진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머릿돌이라 그러잖아. 머릿돌이란 말은 완성했을 때 세우는 돌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경배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죠?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복음을 무슨 돌이라 그래요?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집이 완성됐다는 그런 측면에 집이 완성되었을 때 머릿돌을 세우죠, 그죠? 언제 기초를 세우고 언제 이루어졌다 이거, 그죠? 언제 틀을 세우고 언제 집을 이루었다. 이루어졌을 때 머릿돌을 세우죠. 그런 차원을 빌려와서, 그죠? 그 집이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진 복음을 뭐라 그래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24장 44절.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must be.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must be,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진 복음을 무슨 돌이라 한다? 머릿돌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릿돌이란 말은 완성되었을 때
세우는 돌을 무슨 돌이라 한다? 이해가요? 예? 집이 안 이루어진다. 1차적으로 이미 복음이 이루어진 이걸 텔레오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부활을 내다보고 텔레오 하신 겁니까? 텔레오라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는 이야기거든. 헬라어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 예? 기노마이는 21장 6절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노마이 계시록 21장 6절에 이 텔레오가 없이 기노마이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으로 인한 나중에 두 방면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기노마이. 무슨 영벌과 영생의 기노마이가 오는 거죠. 예? 계시록 16장 17절도 되었다! 이 심판으로서 기노마이야. 계시록 21장 6절은 이루었도다! 이게 기노마이라. 이거는 영원한 영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그 이후에 오메가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기노마이하고 텔레오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머릿돌이 있음으로 기노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기노마이, 이 복음, 텔레오 완성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져야, 시작.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머스트 비 테테레스타이. 부활해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구약 성도들도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야 하리라. 테테레스타이, 텔레오.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측면에서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살아남으로 살아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9절.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을 너가 잊었느냐?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소망도 없어. 살아남으로 제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죠.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난 것이 복음이다 말이야. 이 복음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 이루어진 이걸 머릿돌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무슨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므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워간단 말이에요. 이게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중보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버림바 되어서나 실상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산 소망, 생명,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이걸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고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첫 열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복음이 전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지 않고 임마누엘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임마누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죠. 임마누엘은 겉으로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내 안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객관적 사실이 있어도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증가가 되므로, 그죠? 성령께서 그걸 조명하여 주시고 그 의를 알게 하셔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그 의를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속에 임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동행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동행,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복음을 이루러 간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짐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줌으로 비로소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그죠?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은 뭐의 증가다? 하나님의 의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증가됨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걸, 이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육체가 안 죽었다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어 임마누엘 삶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그 의가 증가됨으로, 그죠? 주님과 동행은 이 의가 증가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머릿돌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아니, 머릿돌을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뭐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아이, 진짜 제발 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제가 왜 이 성경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생각이 나고, 아이고, 목사님 진짜 머리가 좋네, 이까지만 있어요. 자꾸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뭐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것을,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을 무슨 돌이라 그런다? 머릿돌은 언제 세우는 돌이다? 완성되었을 때 세우는 돌을 무슨 돌이라 한다? 머릿돌이라. 건축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일단 의미가 완성되었을 때 세우는 돌을 무슨 돌이라 한다? 머릿돌. 근데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간다, 못 세워간다? 못 세워가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집에 기초돌이 된다는 말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퉁이 돌을 기초돌이라 그래요. 기초돌 알아요? 옛날 집 세울 때 기초돌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다. 내 모퉁이 돌. 그 터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 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터. 예? 이 복음이 없이 집을 세워간다, 못 세운다?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상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머릿돌이에요. 복음에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걸 합쳐서 무슨 돌이라 한다?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 오늘 내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버림받은 돌. 버림받은 돌은 뭘 의미한다? 누구를 의미해요? 이 예수가 누구셔서요?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죠?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였으나, 그죠? 버림받은 돌이죠. 죽임을 당하신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의 섭리,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뱀이 가지고 있는 정죄 참소하는 이 정죄 참소권을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의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죠?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이 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하나님이 공의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공의의 얼굴을 가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가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돌이에요? 그 이루어진 의가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죠. 이걸 둘을 합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고 놀라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 이 예수는 4장 11절 사도행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이런 것이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진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을 전제로 하고 12절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버림받은 돌인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참 사람이 아니면 범죄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수가 없죠. 그죠? 대신 형벌을 받아 주실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으로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죠. 그죠?
신인 양성의 중보자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 외에, 구원의 복음 외에 모퉁이의 이 머릿돌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의 복음을 주신 다른 신들, 다른 우상, 다른 온갖 잡신들에게는 다신교, 단일신, 유대교에도 이게 없어요. 그죠? 이슬람에도 없어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살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친구들아. 이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신 적이 없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구약 성경하고도 쫙 일관성이 있어요. 이 스가랴 학계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솔로몬 성전 세울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처음 생각할 때 이게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 이게 사실은 스룹바벨이 학계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죠? 그 70년을 다니엘에게 71회로 계시해 주셨죠. 따라하면 70년, 71회, 70년, 71회. 71회는 또 몇 부분으로 나누어집니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뭐가? 한 일에. 7일에는 뭘 의미해요? 7일에는 70일에는 7일에 플러스 62일에 더하기 한 일에, 따라하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한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일에. 한 일의 절반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음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전 3년 반, 마지막 후 3년 반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기간이 후 3년 반. 온갖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적그리스도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복음을 전가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간이 후 3년 반.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때가 차면 이루었도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7일의 그 기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회에 일어날 참 성전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 이루었다 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나무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다윗이 검은 보화 다 마련해놓고 솔로몬 시대에 와 찬란하게 성전 짓는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여기 강병교회에 교회 개척할 때 여기 상가에 이렇게 저 30평에 있다가 막 1층에는 술집이 돼갖고요. 새는 싼데 막 새벽기도 가면 오바이트 해놓고 막 그런데 있다가 여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유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 여 온 게네 저 율법교회 좋은 예배당이 있다가 여 온 게네 막 이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봉일 한 분이. 학계 시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노인들은 곡소리를 냈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성전 짓는 게 너무 좋았어. 곡소리와 찬송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학계 시대에 성전 전 지대를 놓을 때 두 가지가 막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 스룹바벨 시대에 이 성전 틀을 놓는 이 틀을 놓을 때 이걸 보고 이 성전의 학계 시대에 세운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 나중 영광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 죽으시고 부활함을 이루신 이 복음이 학계 시대 성전의 완성이잖아. 그죠?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날,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없죠. 이게 진짜가 싶은 생각.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스가랴 4장 7절은 그가 머릿돌,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 전 지대를 모퉁이 돌을 놓는 그걸 또 여기서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4장 7절이.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 선적하잖아요. 머릿돌을 내놓은 것을 기초를 놓아 선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수로 이제 이해가 아까 이야기하면 머릿돌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이 복음을 이루어지는 이게 또 무슨 돌이 된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무슨 돌이라 그래요? 기초를 놓아 선적. 그럼 시작. 무슨 돌? 모퉁이 돌. 이 뭐가 기초돌이 된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터가 세워본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무슨 돌이 된다? 기초를 놓아선적. 머릿돌을 무슨 돌이라 한다? 기초를 놓아선적. 모퉁이돌. 모퉁이에 머릿돌을 놓아선적.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이 마치는 게 디노마이다 이 말이에요. 기초를 놓은 거, 머릿돌, 기초돌, 이게 둘이 하나죠. 이게 텔레오예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까? 안 세워갑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복음을 말해요. 세우심을 입은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다? 예? 읽으세요. 여기서는 모퉁이 돌을만 표현했지만 사실 모퉁이의 무슨 돌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도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복음이 기초를 놓았은즉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기초를 놓았은즉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신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의 준말이죠. 그 복음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죠. 예? 이 복음이 없으면 서로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 자꾸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도 내실을 튼튼하게 세워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시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제외하고 여로보암이 집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남쪽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쪽 늙은 선지자도 깨우치고 여로보암도 깨우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깨우치는 내용이 뭐라고요? 열왕기상 13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보낸 맥체인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읽고 또 읽어 보시시옵소서. 좀 부지런하이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소중함에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참으로 깊이 깨닫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님. 정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주님 주님 아버지 주여 연의 꿈을 이해하고 깨닫고 지키고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